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서 18장 1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요한복음서 14장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 말씀을 역시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조회이니 나로 말미암지 곧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리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인 예수냐 구주 예수냐입니다.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로서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취미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다교의 회당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틈이 나면 그 유다교의 회당에 가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 때는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받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제 시간을 좀 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유다교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유다교의 그 회당에서 그 젊은 랍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랍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그 젊은 랍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 것이 왔다. 그래서 그래 당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가 선하게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은 성인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규정할 때에 사람 중에 가장 지극한 경지에 오르신 분 성인으로 얘기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서부터 세계 4대 성인 내지 5대 성인 하는 이야기가 이 사회에 이렇게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성인을 줄여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고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들어가고요.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도교에서는 노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학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서부터인가 세계에 수많은 성인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 얘기할 때 이 다섯 분을 이렇게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꼽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중에 지극한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꼭대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랍비도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반가워할 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고 하니 예수님은 결코 유다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유다교에서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다만 인간으로서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으로 우리도 존경의 예를 갖춘다. 뭐 그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랍비와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가 그냥 암송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서 18장 19절에 있는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걸 암송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 성경 구절 아느냐?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서 18장 19절은 여러분의 수첩에 마크해야 될 성구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성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믿는 신학자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고 하니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우러러 봐야 되는 성인이시다 하는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이겁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9절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셨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래 자기 자신을 두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쭉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네 의견에 대해서 나도 좀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아비가 이제 여러 가지 썰을 푸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서 18장 19절로서 예수님은 인간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분도 아니고 또 동급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신학을 배우러 갔다가 많은 보수 신앙을 가졌던 그 신학생들이 이제 이런 구절에 대한 진보 신학자의 강의에 설득당하여 보수 신앙을 떠나고 그 진보 신학을 품게 된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밧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글을 쓰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하는데 보면 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교회에서 이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것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이렇게 강론하는 본문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랍비가 이렇게 쭉 썰을 풀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한 20분에 걸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말을 마치자 그랬어요. It's my turn. 내 차례다. 나도 좀 할 말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암송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제가 헬라어로 조회라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곧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리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누가복음서 18장 19절이 예수님의 인간 선언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4장 6절은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와 나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을 하나씩 붙들고 있으므로 평행선이다. 수학에서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비긴 거다. 무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산수야. 어려운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방정식? 누가복음서 18장 19절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구절이고 요한복음서 14장 6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구절이니까 인성과 신성을 방정식으로 풀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수학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방정식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둘이 대립이 되는 어떤 그 난제가 있을 때에는 방정식으로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것이 맞지 않냐? 맞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안 나오면 몰라도 해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인 거야.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을 왜 찢어서 읽냐?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지.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다. 이 구절뿐이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호칭으로 인자를 사용하셨는데, Son of Man, 인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전체성을 사람의 아들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얘기한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이 방정식으로 풀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거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으로 풀어지는데, 너는 성경을 찢어서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사람됨을 강조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찌 학자로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느냐?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지, 찢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찌 정당한 텍스트 셀렉션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후에 보자. 그래서 10년 후에 보자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은 그 유다교 회당의 부목사인데, 그 자기가 그 담임 유다교의 목사 치프 라피가 될 정도가 되면 내가 아마 그때는 너를 이길 수 있을 거다. 근데 나는 영하기 때문에 경험도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길 수 없지만 네가 지금 이긴다고 해서 10년 후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엄청 공부해서 10년 후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라비가 생각했을 때에도 제가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를 이놈을 이기려면 10년은 걸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10년이라는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찢어서 읽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랍비들이 배울 때에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말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배운대요. 성경을. 왜냐하면 기독교가 미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체 대세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배워서 암송까지 한다는 거야, 랍비들이. 그런데 이제 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이 방정식을 깨버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은 뭐냐면 결론을 갖고 있어요. 무슨 결론? 유다교가 진리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시라는 그 결론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그 유다교 그 랍비 전통이 좀 부럽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졌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젊고 내가 좀 공부를 좀 게을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10년 후에는 널 이길 수 있어. 10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통이 기독교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랍비 전통, 학문 전통, 그 다음에 독서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안위감, 안정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대대손손 유다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그 역사적 확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조금 변증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눈이 떠져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좀 서글픈 소식을 얘기를 할게요. 신학교 교수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믿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믿느냐면 누가복음서 18장 19절 쪽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꼭대기 경지에 가신 분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근데 엄청난 경지에 가 계신 분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삭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학적인 견지에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요. 뭐 사회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되니까 그렇게 뭐 얘기할 때 특별히 반박 안 하고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그 카드를 조금 더 뒤밀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변질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거 반격해야 됩니다. 이거 분쇄시켜야 됩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묻기를, 누가복음서 18장 19절 같은, 또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로 말씀하신 구절 같은 데 넘어가서 예수님을 성인의 한 분으로만 보시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체험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국으로 예수님을 만났지 성령님 체험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성령님 결핍증 환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를 50년, 60년 믿었어도 성령님 체험 없으면 책에 넘어갑니다. 이념에 넘어갑니다. 사상에 넘어갑니다. 신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증언에 의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신학을 정립한 이들은 참 그 공부 때문에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글픈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들은 성경을 찢어서 읽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성소수자들이 성경을 찢어서 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면 성경이 성소수자 그런 길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는 구절은 건너뜁니다. 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구절들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람의 대상자 중에는 당연히 소수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미묘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특정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주 미묘한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죽으셨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라고 분명히 그러셨죠. 형제예요. 또 이럴 땐 또 형제라고 또 불러줘요. 형제예요. 그렇다면 다 속에는 당연히 성소수자도 들어간다는 걸 당신은 방금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교묘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제한 요건을 두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반격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 is no hell. 지옥이 있을 리가 없지 않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하고 내가 반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맹랑하게 말하는 목사도 있네. 그러고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대로 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곧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노원이야.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찢어서 읽지 않는 한 이 구절이 유효한 거고, 이 구절이 유효하다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서 18장 19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인성을 얘기하신 거고,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성을 얘기한 거고,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둘이 다 뜻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변질시키려는 운동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자기 형편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붙들려서 결국은 본인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는 메시지와 다른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속에 소속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주의라는 운동이 있어요. 평화주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의 한 강력한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군대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무기를 포기하고 다 그러자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무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적군이라는 세력이 있을 것 아니냐? 적이 와서 점령을 하면 그럼 점령 당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아달랬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세월은 걸리겠지만 평화주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월은 걸리겠지만 평화주의가 이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구절만 읽은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평화라는 거, 예수님이 용서라는 거, 이 메시지만 붙들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용납했어야 되는 일인지, 또 한국 전쟁 때 인민군과 싸워서 장렬하게 죽은 모든 사람은 헛된 죽음을 한 것인지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주의라는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 평화주의가 지향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주의지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비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이 성경을 채식주의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육식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채식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다이어트다. 식사 방법이다.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친환경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고기를 먹어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티베트 지방에서는 채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티베트 가서는 무슨 얘기 할 건가? 우리가 채소를 매일같이 공수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야쿠도 먹지 말고 소도 먹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럴 때 내 눈에 그게 진리처럼 필이 꽂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편향주의라고 부릅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흐름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맞서야 됩니다. 배격해야 됩니다. 성경은 균형과 조화를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렇지만요, 채식이요 육식보다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식을 통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성경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신념에 맞추어서 찢어서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찢어서 읽는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그거 시작한 거 아세요? 세상에 프리섹스를 받아들이면 불륜이라는 게 사라진대. 불륜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래.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성경을 뭘 얘기를 하고 뭐하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늘어난 거 알아요? 귀농주의자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직장을 하다가 갑자기 때려쳐요. 그러고는 시골에 가. 그러고는 텃밭 가꾸고 뭐하고 그러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하는 뭘 가지고 소득을 하고, 소득을 한 10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번다고 그러대. 150만 원을 넘기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대. 텃밭 하면서. 그래서 고거 수입에 맞춰서 살면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랬어요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도시에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그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건 인정이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다 끌어다 대놓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고.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우리들은 차 한잔 마시면서도 여유를 갖는 차 한잔의 미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도매금으로 다 넘겨? 넘기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자기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증샷 받고 싶어서 애쓰는 여러 가지 이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정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미국에서 최근이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확인된 사실인데 이거 아세요? 말라깽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일찍 죽는데 뚱뚱한 사람보다. 그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이 부족하면 일찍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체지방이 좀 부족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 장수를 놓고. 아니 심각한 얘기야. 장수를 놓고. 어떤 걸 내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뚱뚱하게 좋다는 게 설파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데 필이 꽂혀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다 맞추고 그리고 소속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균형과 조화를 알고 좀 어떤 편향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 하자고 그러는 거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일 있어요? 커피를 안 마시면 1년에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 보호가 된대. 뭐를 안 마시면, 커피를 안 마시면.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커피가 사라지면 수천만 개의 직장이 사라져. 커피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복잡하고 다단해졌어요. 그런데 나의 신념, 나한테 필이 꽂힌 걸 저는 신념이라고 불러요. 나한테 필이 꽂힌 그 신념에 의해서 성경을 찢어서 읽고 그리고 이걸 설파하려는 그런 얄팍한 수작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되고 성경은 훨씬 고민스럽게 읽어야 되고 고뇌스럽게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진리를 찾으려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정말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제동을 거는 장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찢어서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마세요. 찢어서 읽지 마세요. 편향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이 꽂힌 거 가지고 신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동의하는 가르침이라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한 분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한 분이라고 느끼느냐 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부피가 너무 적어. 성경 요만하잖아요. 딱 적어.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목동실에 가면 내가 스크랩 한 게 하나 있어요. 불교 신문에서 어떤 스크랩 한 게 있느냐면 티베트 대장경이 A4 용지로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를 씌워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탄에 있는 그 불교 연구소에서 티베트 대장경 그 번역 그 연구소에서 이걸 일일이 다 A4 용지로 말하자면 몇 페이지나 되는지 씌웠어요. 23만 페이지야. 23만 페이지. 티베트 대장경만. 이게 23만 페이지야. 근데 성경이 딱 요 정도거든요. 23만 페이지하고 이게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건 이 부피가 작은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너절한 쇳덩어리들을 다 제압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의 그 철학의 그 부피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지금 불교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대장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배운 순간부터 불경을 읽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 그런 많은 부피야.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렇게 단권 속에 다이아몬드를 다 이렇게 놨는데 이 안타까운 건 이 다이아몬드가 안 보인다는 게 사람 눈에. 주여,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들이야. 다이아몬드를. 와, 그런 사람들 정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기쁨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부피가 얕다고 적다고 여러분 절대 그 위축되거나 뭐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 너절한 그 쇳덩이들하고 그거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쇠가 1톤이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 있으면 다이아몬드 죽겠습니까? 쇳덩어리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지혜롭게 우리들을 선대해 주신 분이다.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성인 예수냐? No. 구주 예수입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신 그분,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